살다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 학생 때 생각을 해보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오면 꼭 그 만들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종이에다가 생활계획표라 그래가지고 큰 시계 하나를 그리고 거기에 이 시간별로 몇 시에 일어나서 뭐 공부는 몇 시에 하고 밥은 언제 먹고 잠은 몇 시에 자고 이렇게 파이 조각처럼 이렇게 칸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거창한 계획을 만들어 놓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계획표를 만들 때의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한번 이번 방학은 좀 새롭게 지내보고 싶다 이런 어린 마음에도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씩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이 어릴 적 생활계획표를 떠올리면서 그 실패의 경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죠. 내가 정말 과연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새로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계획을 생각을 가질 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새로워지려는 결심과 노력 이런 것들 중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죄에 쉽게 자꾸 빠지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본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새로워지기로 결심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보기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애가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하심과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날마다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언어 자체는 변화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새로워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한다라고 할 때, 새로워지기 원한다라고 할 때, 그때에는 함께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생각하면 늘 고민이 있죠. 늘 고민이 되는 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삶의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래서 너는 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사람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대개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기드온 역시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미디안의 이 억압에서 구해내라 이렇게 부르실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장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 가문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고 거룩한데 우리 자신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각자 이런 반응을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반응에 대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모세가 자꾸 못하겠다고 거절을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정 못하겠으면 내가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능력도 너에게 주고, 그래도 자신이 없으면 너를 도와줄 아론을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베드로를 환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실 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에 베드로가 생각이 열리고 비전이 열리고 그 사역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환성으로 부를 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보자기에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규정해 놓은 음식들이 내려오는, 그리고 그 음식이 앞에 펼쳐지면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걸 먹어라 이러죠. 그때 베드로가 이거 부정한 거라 못 먹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실갱이를 3번에 걸쳐서 하게 되죠. 하나님은 먹어라, 베드로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역시 화를 내면서 이놈아, 내가 먹어도 괜찮다는 걸 왜 자꾸 네가 안 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후회하실 부름이라면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를 몇 번 부르다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람 잘못 봤나 보다, 관두자, 이러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쓰기도 합니다.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은 실망을 주고 후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겁니다. 그냥 몇 번 부르다가 확신이 없으면 그러겠죠. 몇 번 부르다가 못하겠다고 주저거리면 그냥 관두라, 그만하자 이러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고 기드온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죠. 오늘 이 예배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부르셨고,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오늘도 부르시고, 아마 오늘도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또 다음 주의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마리아의 이야기 아닙니까? 보통 이 본문은 성탄 시즌에 우리가 읽게 되는데, 오늘 이 마리아, 이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통상적으로 한 17살 이 정도 됐을 거라 그래요. 이 어린 소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소녀를 주님이 부르셔서 너가 이제 곧 잉태할 거다, 임신할 거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는 그 아이가 바로 이 민족을 구원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순간, 그때로부터, 그 순간부터 마리아의 삶은 더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무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마리아의 행동 몇 가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로, 그의 삶 통째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이 통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만나기 때문에. 성경 속에 어떠한 젊은이가 예수님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율법도 잘 지키고 종교행위 잘하던 사람인데, 그가 변화가 되지를 않아서 그 고민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대답이 바로 성령으로 너가 거듭나야 된다고, 너의 삶 전체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부르실 때 확신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들의 행동 몇 가지 그냥 시간 내서 여가 생활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부르심의 삶이 아니라, 그 하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 무거운 삶으로 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마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계시다면 오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그러한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회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삶 전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처녀로서 아이를 가진다는 사실도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윤리와 그 도덕적인 기준 속에서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매장이죠. 돌을 맞아 죽는 겁니다. 그가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에게. 처녀로서 아기를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도 무거운 것이고,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메시아를 이 아기 때부터 키워내야 된다고 하는,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것도 교육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르심이 바로 오늘 이 마리아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이 이 마리아의 삶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벼운 것이라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몇 가지만 들어드리는 정도라면 무슨 부담이 있고 무슨 삶의 기반 전체를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것은 어려움 때문이고 두려움 때문이지만, 그러나 삶이 새로워지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신라와 같이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그때 감옥의 철문은 닫혀 있고 그의 손과 발에는 착고라 그래서 이거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끊어 놓으셨습니다. 다 풀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나요? 땅이 흔들렸다 그럽니다.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땅이 흔들렸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드실까? 삶이 흔들리기 이전엔 나타나지 않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에도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불같은 고난 속에 던져질 때만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 속에 있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그 기도가 드려지면 좋은데 사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그 흔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매여 있는,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놓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평범한 남편의 아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소녀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새로움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마리아의 이 찬미를 통해서 네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선택받은 자의 기쁨과 겸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나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큰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만, 이 목사로 불러주시는 것이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삶을 기반을 흔들어 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성직을, 나는 이 성직 앞에서 하나님, 나는 비천한 여종인데, 나는 이 계집종의 이 비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늘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제가 어떤 목사님이 혹이라도 내가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4년을 다녔고 대학원 3년을 다녔고
그 교단의 이 어려운 고시들을 과정 고시를 내가 다 패스한 사람인데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 목회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나는 더 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여러 가지 직분으로 사역으로 부르셨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보셔서 감사하다고요. 어떠한 사역을 맡겨주셨든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맡겨주신 사역보다 우리는 더 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크고 귀한 존재로 자신을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새로운 인생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8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말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 인생이 정말 재밌어서 즐거워서 이거를 예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내가 너를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러면 한 사람도 노라고 말할 사람 없을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 예스 그러겠죠. 왜? 그 삶이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늘 그렇게 즐거운 것이라면 쉽게 예스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삶은 내가 예스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이 삶이 막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에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복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했을 때 그의 삶을 선택하시고 그의 삶을 관리하시는 거죠. 복 있는 사람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해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나는 복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써주실 때 귀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51절에서 53절까지인데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하여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 비천한 자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 또 부자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룩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만 바빠서 돈 버는 일에 인생을 다 소비하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 사람의 소비 형태를 관찰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디다가 쓰는지, 무엇을 위해서 쓰는지, 그 돈을 교육에다 투자하는지 아니면은 먹고 입는 것에 투자를 하는지,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의 분량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이 삶의 시간과 분량들을 어떻게 쓰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신다.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소녀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거룩하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 자기의 삶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물질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가족이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기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가면 기도가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은 그러한 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부들을 부르셔서 땅끝으로 가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시죠. 나에 대한 관심에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다른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땅끝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쓸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시간을 쓸 수 있게 하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귀한 인생이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거룩한 일이 있다고 이 마리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5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혼자 힘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모세를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죠.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셨고, 출애굽해서 만났던 홍해바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으셨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이 반석이 터져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을 열어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굉장히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한 구절이 마지막 56절에 있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으면 삶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게 사는 게 왜 힘듭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게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사회를 떠나서,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전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면 보다 쉬울 것입니다만, 우리는 주님의 이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를 떠나지 않고, 삶의 터전, 관계들을 떠나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현장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갈등도 많고 시험도 많고 흔들림도 많고 외로움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석쇠를 등지고 출가하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그 관계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신령한 종교의 체험을 하고 그들이 두렵고 떨리고 흥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안주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그러지 말라 그러죠. 내려가라. 삶의 자리로 내려가라.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주님의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죠.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현장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는 계속 도망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도망치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삶도 아닌 것입니다. 삶에서 감당하는 새로움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열받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주님의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앞에서 응답하는 인생, 그리고 응답한 이후에 우리 속에 만들어 가시는 그 변화의 역사를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고 거룩한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